지난 주일날 우리가 낮예배 말씀 나누면서 요나서 잠깐 언급했었죠. 아직도 오늘 본문에 넘어와서도 그 마음에 들어있는 요나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고 있는 모습,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죠. 니느웨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다, 또 용서받아서는 안 된다 하는 이 고집을 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집을 꺾지 못하고 그러면 그 이후에 요나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있지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니느웨에서 하나님이 전하라고 명령하신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니느웨 성읍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길을 서두르지 않고 그 니느웨 성읍 근처 어딘가에 가서 초막을 짓습니다. 초막을 짓는다는 건 이제 나뭇가지들을 잔뜩 모아서 임시 거처로 일종의 움막처럼 텐트처럼 거처를 마련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잠시 머물러서 작별 인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고 거기에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이스라엘로 안 돌아갔을까요? 그 뜨거운 사막에 비록 초막으로 그늘을 만들었다고는 하지만 그게 제대로 된 그늘일 수 없지요. 우리가 지난이 아니고 이번 여름에 아주 그 뜨거운 햇볕을 많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지금 8월 한 달 동안 경험한 폭염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중동의 뜨거운 햇살을 초막으로는 못 막지요. 그런데 그 그늘 앉아서 뭘 보겠다고, 뭘 보고 싶어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아직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마음에 여전히 성냄이 그래도 막 부글부글 안 가시고 끓고 오르고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수그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뭐 성내는 게 옳은 건 아닌데 그래도 한번 성이 나니까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러면서 좀 수그리고 자신을 돌아보고 해야 될 텐데 요나는 조금도 영향을 받지 않고 혹여라도 하나님이 나의 이런 강력한 어필을 수용해 주셔서 뒤늦게라도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일을 행하시겠지, 설마 완전히 문자 그대로 니느웨를 용서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뒤늦게라도 좀 약화된 방식으로라도 니느웨가 심판을 당할 것을 예상하고 그것을 보겠다라는 굳은 일념으로 그 땅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포기 안 했죠? 사실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혀 생각에 변화가 없지요. 우리가 이제까지는 요나서의 이 요나의 평상시의 선지자로서는 성경에서 잘 찾아보기 드문, 아니 없는 그런 행동이지만 그래도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해보고 같은 성경을 가진 같은 죄인의 입장에서 요나의 입장에서 많이 묵상해봤지만 이제는 계속 요나의 편을 들기가 어려워집니다. 생각이 좀 달라지지 않으십니까? 요나는 선을 이미 많이 넘었지만 너무 많이 돌아오기 쉽지 않을 만큼 이것을 요나서의 전말을 우리가 모른다고 치고 봤을 때 요나가 여기까지 가면 어떻게 돌아올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많이 넘어가고 있지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이 마치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성내고 있는 모습, 그것도 선을 많이 넘은 건데 아직도
아직도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정말 많이 봐주시고 참아주시고 용납하신 거라고 할 수 있겠죠. 참을 만큼 참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징계의 손을 드시고 책망과 훈육의 손을 내밀어서 요나를 건드리셔도 될 만한 그런 상황이지요.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요나만큼 가지 않았어도 하나님 앞에 행했던 불순종, 하나님 앞에 행했던 거역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징계와 따끔한 훈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하나님이 손 대셔도 이미 손 대셨어야 하는 상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요나를 징계하시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의 상식, 우리의 예상의 범위를 정말 많이 넘어서시죠. 정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요나를 다루어 가십니다. 조금씩 살펴볼까요?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 이후의 내용을 우리가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 6절의 내용만 가만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순종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크게 오해하고 하나님의 결정에 분노하며 성내며 도발하는 그런 사람에게 해주실 만한 행동으로는 너무 어울리지 않지요? 지금 이 6절의 내용만 이렇게 보면 요나가 니느웨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회개하게 하고 그렇게 수고로운 사역을 마치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무리하고 나왔을 때 그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하시면서 하실 만한 행동들을 6절에서 하나님은 하고 계십니다. 요나를 위해 초막을 짓고 그 엉성한 초막 그늘 아래 숨어 있는 요나를 위해 박넝쿨을 예비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우리가 알만한 어떤 식물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확인하긴 어렵지만 두껍고 큰 잎사귀를 가진 식물, 그래서 그것이 잘 이렇게 풍성하게 드리워졌을 때 넉넉하게 그늘이 형성될 수 있는 큰 잎을 가진 식물입니다. 초막을 지을 때 없었습니다. 갑자기 이 넝쿨을 예비하시고 넝쿨을 순식간에 자라게 하시고 요나의 햇빛을 가려주셨습니다. 박넝쿨을 예비하심, 요나를 가려주심, 이거는 하나님의 행동을 묘사한 표현이지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전부가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행동하는 하나님의 의도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요. 왜 요나를 가려주셨습니까? 뜨거운 햇빛을 피하도록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햇빛 아래에 있는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주기 원하셨다 말씀합니다. 요나가 이제까지 했던 행동과 하나님이 해주시는 반응이 잘 어울린다 생각이 되십니까? 어리석고 고집스럽고 하나님의 마음을 지독하게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고 있는 요나. 머리를 숙이고 마음을 내려놓고 알려고 고쳐보려고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않는 완고한 요나. 그 요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요나를 미워하고 계십니까? 요나를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는 요나서의 이야기의 끝을 다 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박넝쿨을 요나는 굉장히 순수한 마음으로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 실상을 알지요. 잠시 후에 하루만의 시간 후에 그 박넝쿨은 다 사라집니다. 이 박넝쿨의 있음과 이 박넝쿨의 사라짐을 통하여 하나님은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박넝쿨의 용도가 하나님이 다른 교훈을 주시기 위함이라 할지라도 이 박넝쿨을 급히 자라게 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 없겠지요?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그 백성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삶의 내용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삶에 실패했을 때, 넘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넘어지고 무너지고 실패하고 불순종하고 죄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허덕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다가가실 때 그 겉으로 보이는 모양이 일으켜 주심이든 회복시켜 주심이든 따끔한 훈계이든 징계이든 연단을 주시든 그 무엇이든 간에 똑같이 그 모든 행동들 속에 담기는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이겠는가? 어떤 모양으로 다가와 손을 내미드신가 간에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은 긍휼, 똑같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우리의 경험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자꾸 영향을 미치고 작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 역사 안에 기록되어 있는 정말 크고 두려운 심판을 하나님이 행하실 때 막연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그렇게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막연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그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심판의 대상인 그 민족, 그 사람을 향하여서 미움과 경멸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막연하게 짐작합니다. 그래서 니느웨는 끝까지 용서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요나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전혀 벌을 받지 않고 요나가 한 행동에 대한 어떤 징계나 책망도 받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낯설고 이렇게 해도 괜찮나? 이렇게까지 하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받아주시나 하는 긴장이, 낯설음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똑같은 하나님의 긍휼이 변함없이 요나에게 임하고 있어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박넝쿨이 요나의 머리 위에 이렇게 그늘을 들이울 때 하나님의 마음을 포착하지 못합니다. 왜요? 요나는 아주 많이 잘못했으니까. 그런 처우를, 그런 하나님의 반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은 화내보신 적 있으시죠? 사람은 분노할 때 미움과 완전히 독립하여서 미움 없이, 증오 없이 분노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죠? 아무리 내용이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우리가 화가 나고 또 화를 표현할 때는 항상 미움이든 증오든 정죄든 죄의 요소가 우리 마음에 있게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에도, 심판의 손을 내미실 때에도 똑같이 미움과 증오와 그 대상을 향한 경멸과 정죄가 있을 거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크고 두려운 심판을, 크고 두려운 진노를 쏟아놓으실지라도 그 속에 미움과 경멸을 담아서 행하지 않으십니다.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죄에 조금도 의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속에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속에 그런 미움과 경멸과 정죄는 하나님 속에 있을 수 없지요. 6절 끝에 보면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잠시일지언정 요나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십니다. 6절 맨 마지막 부분이죠.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이런 표현이 사실은 맞는 표현도 아니고 또 큰 의미도 없지만 이 상황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런 방식으로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고 이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있잖아요. 요나의 입에서, 저라면 요나의 입에서 이런 기쁨 가득한 한박 웃음이 피는 꼴을 못 볼 것 같아요. 그게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는 그런 종류의 미움, 그런 종류의 실망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정도를 참아내지 못하는 정죄하심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완벽하게 이해하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증오나 실망에 의지하지 않고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크고 두려운 심판의 행위를 하시는 그 순간에도 조금도 그 대상을 향한 긍휼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잘 돌아볼까요? 한번 여러분의 지난날의 신앙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지나왔던 어떤 순간을 떠올릴 때는, 그때는 그 행실은 하나님이 날 정말 미워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닐지 몰라도 그 방황의 시기, 그 힘들었던 시기, 그 불순종의 시기, 그때는 나를 싫어하시고 비난하시고 정죄하셨을 것이다,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믿고 지내왔던 그런 시간들 혹시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그런 모습과 행동을 정죄하시고, 그래서 그 순간 그 시절만큼은 나를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곁에서 밀어내시고 소외시키시고 나를 배척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내오셨던 적 있으십니까?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 시기에, 그 시절에 혹시 지금이라도 그렇게 나는 느끼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의 인간 경험 속에서, 왜곡된 죄된 경험 속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를 통해서라도, 인간관계 속에서 그런 부정적인 경험을 통해 사탄이 우리를 속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을 드리워 주시면서 보여주셨던 것과 똑같이 하나님은 박넝쿨을 거두어 가시는 일을 하실 때에도 같은 마음으로 행하시죠. 다음 날 아침 여전히 니느웨를 심판하기를 기다리는 요나에게 박넝쿨을 거두어 가십니다. 또 다시 요나는 격분하지요. 또 다시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절규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문자적으로 성내는 것, 요나의 분노가 옳고 그르냐 이것만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요나의 분노 자체는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실 때에는 요나가 자신의 분노하는 반응을 돌아보며 왜 분노하는지를 생각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지요. 요나는 박넝쿨이 사라지자 왜 이렇게 격분하고 있습니까? 왜 화를 내고 있지요? 비록
하룻밤, 한나절만 같이 있었던 그 박넝쿨이지만 그만큼 박넝쿨이 소중했고 그만큼 같이 있었고 그만큼 필요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라질 때 분노한 것이죠. 본문의 표현 그대로 하자면 그만큼 박넝쿨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평소에 전혀 거들떠 보지도 않았을 만한 박넝쿨, 한낱 식물에 불과한 박넝쿨이라 할지라도 이렇게까지 격한 마음으로 그 박넝쿨을 아낄 수 있음을,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귀중하게 여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10절이지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와 박넝쿨의 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서로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도 아닙니다. 오랜 세월 동안 요나가 애지중지 키워왔던 요나의 화초도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상하지도 않았고 기도하지도 않았고 바라지도 않았던 박넝쿨 아닙니까? 하루밖에 같이 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수고도 하지 않았고 자기가 재배도 하지 않았고 하루 동안이라는 시간밖에 같이 있지 않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없어져도 괜찮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직접 재배한 게 아니라 할지라도, 아니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것이라 할지라도 없어지면 괴로울 만큼 소중할 수 있습니다. 박넝쿨 하나에도, 아무 상관없었던 그냥 식물 하나에도 이렇게 마음이 기울고 이렇게 마음이 쏟아질 수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친히 다스리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일으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안 아낄 수 있겠습니까? 비록 요나에게 박넝쿨과 마찬가지로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도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동일하게, 이스라엘과도 동일하게 똑같이 아끼고 계셨습니다. 똑같이 아끼셨습니다. 11절 말씀이지요.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니느웨도 요나도 구별 없이, 차별 없이 똑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입니다. 니느웨도 틀림없이 아끼셨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지요? 요나도 똑같이 아끼고 계셨다라는 거 분명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시지요?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아끼십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어왔는지, 이제까지 살아왔던 인생이 어떠한지, 지금은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사람에 따라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아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마음이 달라지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한결같이 아끼실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에도 이 사람의 상태가 예전과 달리 지금이 어떻게 되었느냐의 상황과 상태와 조건에 따라서도 바뀌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우리 경험은 그렇지 않잖아요.
기도가 잘 되고 기도 모임에 안 빠지고 열심히 나아가고 있고 섬김도 잘하고 있고 요즘 같아서는 사람과의 관계도 아무하고도 갈등이 없고 너무 좋고 묵상도 잘 되고 참 예배 때 말씀도 잘 들리고 그럴 때에는 나를 아끼시는 마음이 잘 믿어지고 조금도 의심이 되지 않고 흔들림이 없지만 관계가 갈등이 생기고 기도가 무너지고 묵상이 잘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섬기고 살아왔던 마음의 자세나 삶의 태도가 흔들리고 깨지고 균열이 생기기 시작할 때 그때에는 똑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끼시고 사랑한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신뢰가 똑같이 유지되십니까? 그런 마음이 많이 흔들리게 되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조건이나 상태나 지금 나의 어떠함이나 과거의 어떠함에 따라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다라는 그 의미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고 아무렇게나 살아도 똑같이 우리를 대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무너짐 앞에 하나님의 태도를 실망스러움으로 바꾸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신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신뢰하셔야 됩니다. 늘 우리의 마음이 충만함과 신실함만으로 채워질 수는 없지요. 그럴 때 우리가 붙잡고 일으킴 받을 수 있는 것은 여전히 변함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똑같이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소망 그거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택하신 자를 또 부르신 자를 차별 없이 변함없이 사랑하고 아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느껴지는 만큼 깨달아지는 만큼 저도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변함없이 차별 없이 제약 없이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마음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의 여정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서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